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아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아멘.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내 목자이신 주님,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아멘.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래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우리가 구주 삼고 우리의 모든 간증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권이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산자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이준 주사님 대표기도 해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택하여 구별된 삶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주만을 섬기는 자로 불러 세워주신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앉으셔서 주를 향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흠량해 주옵소서. 아멘. 닫힌 눈과 귀를 열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모든 시간 속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나는 시간 속에서도 능히 견디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심에 그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길 원하오니 찬양 중에 임재하옵시고 아멘. 말씀 중에 만나 주옵소서. 아멘. 기도 중에 뜨겁게 만나 주옵소서. 아멘. 지친 몸과 영,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슬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아버지 집에 주만을 찬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갚지 못할 사랑을 주신 주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서 품으라고 명하신 사람들, 주께서 맡기신 자리, 주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길 끝까지 포기치 않고 이루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겸손한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아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아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구원의 성화를 이뤄가는 아버지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사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한 육체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생명의 면류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4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4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이지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앞서서 싸움에 앞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일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일화가
내품고 있는 이 일화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은혜를 맛보기로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17장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17장 전체를 읽으려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핵심되는 구절만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17장 전체의 내용을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은요, 전쟁을 치룰 때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왜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병거만 3만 개, 그리고 또 마병이 6,000명, 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보병의 숫자로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 와중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3,000명밖에 안 되는 군인으로 정말 엄청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하고 도망간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있으면 우리도 장수를 이끌고 가자 해서 당대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다시 쳐들어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골리앗, 이 골리앗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블레셋 말인데요, 이것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 그 이름과 같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골리앗임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골리앗이 얼마만큼 싸움을 잘 도두는지 무려 성경의 4절에 걸쳐서 그 골리앗의 신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골리앗의 키가 어떠냐? 6규빗하고도 한 뼘이다. 한 규빗이 이 팔꿈치 여기부터 이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대략 이게 50cm라고 잡는다면 다 50cm 이상 되겠죠. 50cm라고 잡는다면 적어도 키가 3m 20 정도가 되는 것이 골리앗의 키였어요. 여러분 3m 20 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은 이 갑옷의 무게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노스로 5,000세겔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단위로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다 보면 대략 57kg, 60kg에 가까운 무게가 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초롱성, 인간 장갑차와 같은 것이 이 골리앗의 신상이었던 거예요. 그처럼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도두는 자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몸과 또 전투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 군영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그 외친 내용이 8절부터 10절 내용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하러 나왔느냐? 나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가 사울의 신복이면 이제 전장 이 대장을 내보내라. 나하고 싸워서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또 너희가 싸워서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것 어떠느냐?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아니냐? 나는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덤벼봐라. 덤벼봐라. 왜 안 덤비고 있느냐? 이렇게 약 올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정말 저하시키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블레셋 사람의 이 골리앗의 선포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내용에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며칠 동안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서 외쳤던 건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정말
이 골리앗의 말에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상상되십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상상이 되십니까?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사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의 외침이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세상의 외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데리고 나와봐. 정말 우리를 세상은 개독교인이라고 욕합니다. 목사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외치지도 못하고, 직장생활하면서 회식이라도 하면 야, 술 한잔해. 저 교회 다녀서요. 이렇게 말도 못한 채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숨죽이고 있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냐 하는 말씀이죠. 사장님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질병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학생들은 성적이라는,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 성적이라는 그 골리앗 앞에서, 취업과 진급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도발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묵상할수록 마음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정말 제 성향상 어떻게 이러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거친 이 도전에 대항할 여러분의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은 누구입니까?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외쳤던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외침이 세상에 대항할, 세상의 모든 도전에 능히 승리를 줄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지난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거친 세상을 향한 대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이지요. 이 대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 이름이 세상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대로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대안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안이 된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믿음으로 외치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도전에 우리 또한 그 모든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이름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신장의 크기를 극복한, 믿음으로 극복한 이 위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작은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어떤 골리앗도 능히 거꾸로 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된다. 그 누구도 얘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막상 이스라엘에서도 용사를 내세고 싶었지만 겉모습으로 보기에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그 위용에 어떠한 군사도 나설 수가 없었던 그 상황, 이 상황이 골리앗을 앞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속 도전하고 또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는 것, 그것이 골리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삶을 좀 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이 바짝 이제 마음 가운데 움츠러들고 있는 것을 보고 골리앗은 외칩니다. 야, 나와봐라, 나와봐라. 40일이 지날 때쯤 골리앗 눈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 골리앗은 가까이 가서 한번 보기 원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직 호적의 잉크물에 물도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애띤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관점으로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여기서 젊고란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그냥 젊은 것이 아니라 어리고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어리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보면 여기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붉다는 거예요. 어리고 붉고 정말 아름다웠다. 어리니까 아름다워. 청춘이면 아름답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쁘잖아요. 그것처럼 골리앗이 보기에 정말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산책 나오듯이. 그것을 보고 골리앗은 화가 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말씀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3m 40에서 4m 되는 이 사람이, 이 장군이 나와가지고 내가 다 살을 다 찢어가지고 새들에게 줄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상만 해도 두려운 거 아닙니까? 물론 먼저 말로 기를 죽이는 거죠. 근데 아직 어린 이 소년 다윗은 그 말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그렇게 하겠느냐? 또 너의 믿는 신으로 나를 저주하느냐? 나는 내게 말하노니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시신을 하늘의 새와 이 땅의 짐승들에게 다 먹이로 줄 것이다. 나는 내가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너는 내게 창과 장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말로도 지지 않습니다. 기세로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저는 이 모습에서 다윗의 이 당당함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골리앗 같은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다윗과 같은 당당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성큼성큼 걸어오지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품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인이 성큼성큼 다가오면 두려움에 뒷걸음칠 수도 있을진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달립니다. 그리고 돌을 꺼내서 물매를 장전하고 물매를 돌리면서 달려갑니다. 더 빠르게 달려갔다라고. 그래서 물매를 딱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그 어떤 바위도 튕겨나올 것 같은 그 단단한 이마에 이 돌멩이가 팍 박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에 골리앗은 쓰러지지요. 오늘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쓰러졌지 죽었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쓰러진 상태에서 이 골리앗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찔러 죽이고 그 목을 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연하게 딱 던졌는데 딱 이마에 박혀서 쓰러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그럼 그 거인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 거인이 좀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번쩍 일어나가지고 딱 죽이면 어떡해요? 딱 손들면 어떡해요?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가서 칼을 뺐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얼마만큼 담대함이 있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되나? 얼마만큼 담대함이 있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의 담대함이 여기서 주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담대함의 크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의 크기가 이 담대함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성경에 4절이나 걸쳐서 이 골리앗의 장대함을 기록했던 이 상황에 비해서 그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끝나고 만 것이지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다윗,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담대하게 자기가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다윗보다 더 몸도 좋고 키도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이 그랬죠. 성경은 사울왕을 묘사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에 더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사울왕하고 딱 옆에 서면 이 어깨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보면 사울왕의 키가 한 대략 2m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2m 가까이 되는 이 사울왕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당연한데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애예요. 근데 이 다윗이 왜 굳이 다른 사람들 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설득해서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왜 다윗이 굳이 자기가 나갔는가? 그만큼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될 수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야 다윗은 타고났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살아서 자존감이 높아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그 자존심이 정말 높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 것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질문하면 어떤 친구들은 저요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뭐 실패에 대한 또 잘못에 대한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실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요, 아버지 이새부터 시작해서 그의 형들까지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어디로 보냅니까?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보내는데 왜 보냅니까?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해라. 심부름이나 시킬 정도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8절 말씀 보면은요, 형들을 보고 점심을 가지러 이 도시락 가지러 온 그 다윗에게 이제 형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28절 말씀 보면은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시 말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왔다가 이 골리앗의 외침을 보고 왜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 말 듣고 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형 엘리압이 야, 내가 너 교만한 거 알아.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나온 거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만큼 부모에게나 형들에게나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골리앗의 대척점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에게 담대함을 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4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담대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담대할 수 없게 사는 삶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질 때 우리는 담대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 나를 내버려둘 수 있나? 이러한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고 흐리고 흔들리게 만들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산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날 다윗은요, 시편 3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정말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한탄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것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누워서 자고 누워서 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이라. 내게 1천만 명의 사람이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날로 말하면 1천만 명의 골리앗이 나에게 둘러싸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볼 때 세상에서 여전히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두려웠지만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건 뭐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보이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깨고 싶은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가지는 골리앗의 창이 두려운 겁니다. 골리앗의 키가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의 그 갑주 또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 사람들에게 있는
여전히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두려움을 깨고 싶어하는 것이 간절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다윗은 담대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 바벨론 왕이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리라 다 공고했어요. 이 바벨론의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다 절했어요. 하지만 절하는 와중에도 다윗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풀무불 앞에서 이제 이 세 친구를 강요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하거니와 절하지 않으면 너희 셋을 풀무불에 던져버리리라.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어떤 위협에서로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풀무불에서 죽습니까? 사십니까? 그 머리털도 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 삶을 힘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며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일기를 읽어오다가 특별히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를 읽으면서 많이 감동했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3만 번 이상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던 것으로 유명하지요. 특별히 고아들의 아버지라고도 유명합니다. 그 목사님의 일기를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고아들의 아버지를 고아원을 하느냐? 당시 영국 사회에서 실력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아들을 받습니다. 자기가 돈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아들 오늘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먹을 것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고아들을 수만 명을 이제 키웠던 것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무려 15만 명의 고아를 돌봤다라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다라고 목사님은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매번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벌써 망해야 될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가 있는 것, 넉넉하게 살아간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이라는 큰 골리앗 앞에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제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앞에 가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셨어요. 그 평강만 주신 하나님이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정말 까마귀로 수많은 후원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두 번 지키신 것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7년 동안, 만 7년 동안 계속 지키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선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부재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강대하고 여전히 크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령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할 때에 세상은 거꾸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시험 앞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어깨에 처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우리의 자녀가 한숨 쉬며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본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보다 더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한탄합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더 뭔가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안타까움으로 우리 가슴을 치죠. 이와 비슷한 마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골리앗들로 말미암아 움츠러들고 한숨 쉬고 좌절해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이미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잊어버린 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숨 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향한 하나님은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건강해, 이 건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난 그래도 팔팔해, 자기의 젊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듯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돌팔매를 돌렸듯이 여러분의 가진 작은 것,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 어떤 골리앗도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적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40일, 이것은요 그냥 막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정말 특별한 숫자임을 보게 되죠.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요.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날이 40일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요. 이 40일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때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40일 동안 40이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이 공격에 여전히 떨고 있습니까? 떨 필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내 믿음을 더 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역사로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세상 원래 그런 거야. 어두운 거야. 악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말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제는 선포하는 저 여기 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명체 앞에서 위대한 신앙의 간증의 모델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매 순간 새롭게 하시고 매 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산 오직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님을 떠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기로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나의 이름을 이제 너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기만 하면 그 어떤 골리앗도 너희 발 앞에서 무너진 것을 너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춤거리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거친 이 세상을 힘있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덧입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덧입히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위대한 삶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힘있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기록되는 바와 우리의 실패 현장이 우리의 암울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대함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역사로 추억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역사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감증과 이 찬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담대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니요 강자 중에 강자이며 세상에서 엎드려진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바로 선자임을 우리가 이제부터 간증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한탄하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사는 강단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름답게 임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부터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소망하며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어 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기타 선교회 계속 주일날 오후 1시 10분부터 있는데 지금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초보라도 괜찮습니다. 통기타를 치고 싶으면 남녀 노소 상관없이 가입해 주시면 친절하게 가르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 오늘 좀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마다 우리는 셀을 합니다. 저녁 8시부터 한 대략 10시까지 셀을 하는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성경이 읽어지네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시간 있으신 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신청해 주시면 오후반이나 저녁반을 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대로 신청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마다 전도가 있는데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검호동 우리 교회 주변을 계속 이제 돌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사업장 우리 이제 그 상호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상호를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업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제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난이 종식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들 좀 있습니다. 더 넘어서 우리 검호동 주변에 우리 교회가 가난이 종식되면 우리 검호동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한 교회 한 교회씩 좀 도와줌으로 인해서 가난을 종식시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가난 종식에 우리의 사업장을 들어 사용하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들어 사용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부터 28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잠깐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 예배 때 왔던 우리 유일 우리 형제님이 함께 이제 식구를 함께 동참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박수로 이제 일어날 때 잠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 큰 은혜가 이제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잠깐 저 뒤에서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지난주 암송 말씀을 읽어보고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누리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있으면 이것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있는 것을 가슴으로 누리고 삶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라 간증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맛보아야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면서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 축복의 모델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준비한 예물 시간,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옵소서.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묻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느껴지고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받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칠병이어의 표적처럼 나타나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전능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시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모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에게 먼저 완성하신 그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삶에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